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8페이지, 4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가 나귀와 양 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 여기에 모인 또 온라인으로 또 영상으로 모인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갈급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주시는 만족함, 그것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요즘 성능이 좋은 카메라는 아웃포커싱이라는 기술이 거의 무조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웃포커싱이라는 기술은 초점이 맞추어진 피사체만 진하고 선명하게 보여주고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는 주변은 모두 이렇게 흐리게 처리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 아웃포커싱이라는 기술이 중요해진 이유는 우리의 눈도 초점에 따라 자동으로 주변을 모두 흐릿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은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인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 초점을 맞춘 대상 외에는 모두 흐려지게 보이게 됩니다. 같은 각도로 같은 곳을 보더라도 어떤 대상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인식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대상을 본다, 인식한다, 안다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야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도 등장하는데요.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인식, 알미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알에 따라서 그의 고백과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1, 2절에서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에서에게로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았고, 그리고 그 본 것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인식했습니다. 야곱의 삶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서 축복을 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두를 속인 대가로 죽임을 당할까봐 고향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선택은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번성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한 선택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 그리고 죄책감으로부터 비롯된 당연한, 어쩌면 인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잘못으로 인해서, 죄책감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집을 떠난 뒤에 외로운 길 위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네가 어딜 가든지 지키겠다라는 언약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차츰차츰 어느 정도 성취가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야곱은 자신이 지나온 모든 시간들 속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점점 맞춰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또 경험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기에 그저 지나갈 수 있었던 무리들, 아무 상관없는 무리들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사자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군대라고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야곱의 초점은 급변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6절인데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은 자신의 사자들을 보내어서 에서의 마음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화가 나서 자신을 위협하려 오는 모습과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려워했는데요. 7절에서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라는 고백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 가족들, 노비들, 그리고 가축들을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떼를 먼저 보내어 에서가 공격하는지를 확인해 보고, 공격하면 자신이 속한 무리는 도망치려는 계획을 한 것입니다. 이 계획은 엄연히 꾀를 부린 거고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야곱이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었다면 이런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이 선택을 내리기 직전에 자신을 지켜줄 하나님의 사자들, 군대까지도 만난 상황인데 야곱은 다시 처음의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분명 이전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자신을 지키시고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잘 맞춘 듯 했으나 정작 실제로 위기가 눈앞에 다가오니 그 위기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자신의 과거에, 죄책감에, 상황과 문제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경험하였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이 그에게 선포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보호할지라도 그가 그의 초점을 문제에 맞추는 순간 그 나머지 것들은 모두 불투명해지고 흐려지고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영영 자신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어 인도해 주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은 불투명해질 것만 같을 때에 야곱은 이전과 다른 선택을 한 가지 하게 됩니다.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9절에서 11절에 고백된 야곱의 기도인데요. 이 야곱의 기도는 위기를 만난 우리의 고백과도 좀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이거는 회개의 기도이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 그리고 자신이 꾀를 써서 선택한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자신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결연한 연약한 의지가 녹아져 있는 기도를 고백하게 됩니다. 이 기도의 원동력은 에서에 대한 두려움, 자신에게 찾아온 위기에 대한 겁먹음의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다시, 그리고 겨우 바라보게 됩니다. 야곱의 초점이 기도함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점점 맞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고백,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형태는 야곱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야곱보다 더 못한 선택과 태도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여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위기와 두려움은, 문제는 자동으로 흐려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두려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흐려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흐려집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움츠러들고 당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잣대로 스스로를 평가하며 자책하고 어떤 절망의 진흙과 같은 구렁텅이에서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함으로 우리의 초점이 다시 하나님께로 맞추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어쩌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원동력이 되어서, 걱정이 원동력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기도했지만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초점이 맞추어졌던 것처럼 간절히, 그리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인데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변하지 않는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이 선포의 순간은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초점이 아닌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초점이 드러난 순간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초점은 단 한 번도 야곱을 벗어난 적이 없음을 발견합니다. 야곱의 행동에도, 꽤 많은 선택에도 여전히 언약은 동일했고, 야곱의 첫 축복의 순간부터 만남의 순간, 그리고 항상 동행함으로 동일한 초점으로 야곱을 바라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를 향해 있는 하나님의 초점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초점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변함없는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울수록, 걱정이 될수록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어떻게든 우리의 연약한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눈을 맞추어, 초점을 맞추어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야곱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표교육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 되어 주님의 쓰임받는 지체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를 위하여 힘쓰시는 김준홍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온전히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의 역사가 주장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함께하는 교역자들과 모든 동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우리입니다. 세상 속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감출 수 없는 주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며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